한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는 이런 시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안소연 씨가 지은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길을 혹시 잃어버린 걸까? 나는 오늘도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마주할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정거장을 지나칠 때마다, 택시가 내 옆에서 멈춰 설 때마다, 뒤돌아 서 있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나는 어디서나 언제나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게 오는 길을 잃지 말아 주세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안소연 씨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는 시입니다. 삶이라는 자체가 온통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혹시라도 어제는 괜찮았으면 또 내일도 아니면 그 다음날은 괜찮을까? 월리엄 말스톤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게 되었어요. 3,000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94%가 삶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다림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시간들, 수많은 상처와 생각과 많은 마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면서 기다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란 현실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거나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좀 나아질까? 뭔가 좀 소망이 있을까? 이런 기다림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 안에는 별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란 사람이 나와요. 아주 노년으로 죽음이 가까우는 그 인생 속에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감리교 신문인 KMC의 칼럼에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쭉 나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식민지 배경 아래 있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주인이 아닌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는 그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뭘까요?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신앙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먹고 살기에 편리해서,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이 인생이라면 성령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적 신앙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예배 전에 있었던 일에 잠깐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크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앞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말이 들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 네 마음이 커지고 네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달라.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함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마음이 기도 중에 임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난 노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이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쇠약함, 인생의 연약함을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여호수아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들의 처지와 환경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쉽게 누울 곳이 없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쉴만한 곳, 누울만한 곳, 좀 평안한 곳, 괜찮은 곳이 없습니다. 그 땅볕 아래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금세 인생이 끝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참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해주겠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 광야를 지나와서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비교하고 대조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그들은 외적으로 풍요함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형편보다도 가나안 사람은 압도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저들은 거인종 네피림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7장에 요셉 지파에게 야, 그 땅 너희들 개척해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한 사람이에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당시 청동기 시대를 거닐고 있던 이 시대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저들은 알죠?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철기 문화는 청동기를 이기고 이런 거 알죠? 돌 문화는 청동기가 또 이기고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월등한 능력을 있으면은 시대를 점령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못했던 환경과 조건과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의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을 봤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비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어요. 왜요? 말도 없어, 병거도 없어. 그들은 광야를 지났던 겨우겨우 인생을 버텨왔던 참 부족한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따져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린다고? 무슨 내일을 기다려요? 기다릴 게 없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적 많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없었던 때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 다 부유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한 것처럼 아주 막 다 넘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면 오늘 이 시점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 시 없는 연약함과 아픔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삶들도 여전히 허다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고 절망적인 시간이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더 좌절되고 저주받은 시간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러한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왔어요. 노년에 이르렀어요.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처절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 인생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노년의 세월을 평생 기다림의 세월을 향했던 현재도 노년인 그에게 세상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노인이 무슨 희망이 있어? 여러분, 노인이 희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현실에 나타난 게 이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니까는 버스 기사가 할머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난다고 집에 와가지고 왜 나이가 할머니라 그래? 이러면서 화를 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이라 그러대. 내가 언제 지네 아버지야? 내가 무슨 딸 둔 적, 그런 딸들 둔 적 없는데 왜 나보고 아버지래?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아세요? 노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노년이라는 시간이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 여러분, 세월 속에 우리의 삶에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게 무척 불편해요. 그냥 버스 타세요 그러면은 경로 우대석에 앉으려면 내가 이렇게 승질내는 분들도 많아요. 알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노년이라는 시간은 소망이 끊었어. 이제 내 삶의 젊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시대는 가버리고 늙었어, 끝장났네, 이런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 노년의 세월에 오늘 시몬은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종이 지금까지 견뎌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겨우겨우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힘, 주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믿음 때문에 노년의 세월에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살아왔다는 것이. 지난주에 저는 엄청 힘든 삶의 시간이었어요. 살아왔던 날들 중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은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밤새 시달리고 힘들었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됐네. 병원을 가게 됐는데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저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한 곳, 두 곳, 세 곳 갔는데 세 곳에 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이리 나는 바쁠까? 나는 평생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 지난주에는 겨우 당회를 하고 성도들 하나 다 다듬어주며 그런 가운데 또 머릿속에 뭐냐면, 야, 작은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지? 준비들은 왜 이렇게 안 하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뜨거우면 준비하면 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어졌을까? 목사로서 막 안타까웠어요. 그런 가운데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또 우리 어머니가 엄청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일주일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말로 끊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앞에서 이렇게 떡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참 잘생겼네.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하면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다리가 없어요. 로봇다리더라고요. 로봇다리. 그냥 뼈다귀 있죠? 뼈다귀 하나 같은 거 그거 하나 턱 박아가지고 신발에다 스티로폴 같은 거 딱 박아가지고 신을 신는데 신을 딱 보니까는 신발이 새 거야, 새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신을 신게 된 거예요.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신을 신게 되고 한쪽 발을 끼워가지고 이제 처음 보행을 하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기다린 시간이, 병원에서 기다린 시간이 오래되니까는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신을 신는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신발 사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이라도, 그 형제라도, 어머니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요? 신발은 몇 짝이에요? 두 짝이에요. 두 짝을 사도 어떻게 해요? 한 짝은 버려야 돼. 쓸모가 없어. 근데 이 두 짝을 사가지고 오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 사람이 있었을까? 어느 날 그랬을 거예요. 당신 다리를 하나 다 잃었는데 그 말 했을 때 자기 보여지는 현실, 그러는 가운데 의사가 잘 지나보면은 언젠가 이 신발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기다릴까요? 신발 신는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신발, 새 거예요. 나이키를 딱 신었어. 이 사람 나이키가 아니죠. 나이스일 거예요. 와, 최고. 그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동생인가 봐요. 남자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옆에다 뭐 나사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가면서 동생 얼굴을 보고 활짝 웃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얼굴을 보는데, 그래, 야,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서 힘든 거구나, 그게 소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학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눈에 딱 띄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눈알에 빠지면 무슨 색이 보일까요? 여러분, 눈알이 빠지면 무슨 색이 보일까요? 시커멓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검은색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조차도 보여지지 않는 완전한 공백이래요. 설명하기를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는 순간에 딱 내 눈으로 여기 뒤꿈치를 본다? 이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시신경은 살아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면? 검다라면, 검은색이라면 당신의 시신경은 살아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앞이 캄캄해지네. 캄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의학 용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은 아직도 시신경, 소망의 시신경, 기다림의 시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눈앞이 캄캄해져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 있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뭐 어디가 병들고 뭐 이래저래 그래도 의학적인 어떤 치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때 어느 의사도, 어느 선지자도, 어느 능력자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넣어줄 수 있었던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가장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찾아보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눈 하나 뽑아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한 가지 듣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는 살아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대.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갔다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리고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면 동에서 들어가면 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에서 들어오면 동으로 나가요. 그럼 둘 중에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 아픔 보여지지 않아도 그는 평생 동안 계속 이 겉옷 하나 걸치고서 거지인 인생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리고성의 한 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끌벅거려요. 막 아주 난리가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렇게 기다렸던 누구를 듣게 됐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읽다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짓누르죠. 짓눌러. 왜 짓눌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넌 소망이 없는 놈이야. 소리친다고 못해? 조용히 해 이놈아. 넌 인생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데, 야, 저분이 오신다고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입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그냥 저기 꺼져,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의 그 귓가에 들려왔을 때, 야, 저를 내게 오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데 거치장 쓰는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거지에게 가장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겉옷이에요. 심지어는 율법에도 겉옷은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에게 절체절명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밤에는 그 추운 때 이겨낼 수 있고 여름에는 더운 날에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거치장수니까 집어 던져버려요. 그게 걸림이 된다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왜 달려갔을까요?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께 다다르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절망, 이 소망이 없는 인생의 기다림에 모든 최종은 상처받는 건,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께만 다다르면 돼.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그 앞에 왔을 때 옷은 던져지고 그는 오면서 달려오면서 넘어져서 무릎은 다 까지고 온몸이 까져 있었을 것은 뭐 보나마나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하는 그 순간 그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옷 찾으러 가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상처 많이 입었네 하며 괴로웠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따랐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제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 고통, 괴로움, 문제, 상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어두웠던 인생 속에 믿음의 시신경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부르심 앞에 달려갈 때 내 상처, 고통, 괴로움 아직도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소유할 믿음에 좀 성장된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세상의 힘이 센 말을 바라보고 세상에 향한 자랑들을 바라보며 돈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힘이 센 것, 여러분이 다리가 억센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의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착각하고 내가 만들어 내 기준의 선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끝장납니다. 빅프랭크의, 여러분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올 크리스마스 때는 야 전쟁이 끝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저 포로로 끌려온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해방될 거야. 기다려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해방은커녕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계속 그 포로의 생활에 시달리고 있어. 올 한 해가 가는 그 시점에 1월이 되면서 사람들이 신음신음 앓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 빅터 프랑크는 이런 말을 해요. 저들이 그어놓은 선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이제 끝나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관점, 자기 관념, 자기 기준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조금만 인내하고 소망했다면 이번이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음 시간인가 보다,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왜요?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8개월만 더 기다렸어도 그들의 인생에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거놓은 선에 못 미치니까는 모든 기다림을 다 단절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르는 끝장난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주님은 8월 15일을 기억하시면서 이랬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밖에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새해까지 1945년 1월 1일까지만 기다려주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야, 나의 시간은 1945년 8월 15일이야. 더 기다려. 기다릴 수 없니? 못 기다려요. 저는 내가 바라고 내가 나의 관점 속에 기다림에 선을 거놓고 데드라인으로 거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빅터 프랑크에 나타난 포로 수용소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달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래요. 기다리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 기다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 여러분 진짜 기다림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기다림의 사람들도 있어요. 엉뚱한 걸 기다려.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는 물이 움직이면은 누가 자기를 그곳에 넣어주면 첫 번째 들어갈 때 천사가 내려와서 내 몸을 낫게 해줄 거라는 또 자기만의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38년을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여, 나를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매번마다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시점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경용어로 이야기하면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38년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 진짜 만나봐야 될 건 뭘까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러면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곳에 넣어주면 나을 텐데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20년 동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대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림이었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주님 언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실상은 주님이 기다린 시간이에요. 일주일 만에 단번에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이전의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죄의 삶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하나님을 시없이 배신했지만 그 광야 40년을 주님은 뭐 하셨어요? 참아내고 기다려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참 많이 기다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져내셨던 수많은 이적 기적,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좀 나아져서 삶 속에 물질적인 아니면 직업적인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좀 나은 환경,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었다면은 오늘 여기 13장 7절의 말처럼 그냥 바로 가나안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며 아파하며 배신당하며 참아냈던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했던 진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아직 여러 가지 아픈 고통 괴로움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심지어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다린다고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있도록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먹고 살 수 있던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만나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겨우겨우 살게 하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당신의 삶 속에 기다리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때문에 참았고 주님 때문에 기다렸고 주님 때문에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떠날 수 있도록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왕국이 3번 바뀌었어. 보면은 바벨론 시대, 아수르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시대에 세 왕이 지나가면서 살아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해주신 이 말씀이 시몬에게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너 주님만 기다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기다려. 내가 너의 몫을 반드시 챙겨줄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겨우겨우 견뎌왔던 인생, 오늘도 주님이 기다림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오늘의 순간순간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